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번의 설교는 성소,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목적은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우리와 만나시려고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많은 절차가 있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큰 소망을 봤습니다. 무슨 소망이었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뭐 두꺼운 커튼 같은 거예요. 그 커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커튼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둠이니까 어둠과 빛이 싸우면 우리는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두운 이 방에 불을 딱 켜면 그냥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목적으로 향을 피워서 자기의 죄가 혹시라도 안 보여질까봐, 또 피를 막 뿌려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씻을까봐 막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었다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예표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누군가가 밑에서 이렇게 찢어서 쫙 찢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두꺼운 커튼 같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고,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배웠다는 전제 하에 오늘 걸 배워야 되거든. 다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예표냐면, 우리는 예수님 덕에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혹시 주보 혹시 없으시죠? 저희가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누가 들어간 거죠? 누가 들어간 거죠? 지금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그러면 지난 3주차를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염소랑 송아지로 뭘 했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니까, 염소랑 송아지 때도 그게 됐었는데 우리가 흠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염소랑 송아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먼저 염소부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대. 그러니까 두 마리를 뽑는 거예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 드렸다는 건 이제 태워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그러니까 한 마리는 광야로 풀었다는 거예요. 염소가 광야로 풀어졌으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겁니다. 다른 짐승에 찢겨 죽기건, 아니면은 너무 뜨거워서 목말라 죽건, 탈수가 됐건 탈진이 됐건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염소에 대한 특별한 제사법이 있었는데, 두 마리를 제비로 뽑아서 뽑은 다음에 한 마리는 여호와한테 태워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여기서 말하는 아사셀은 히브리 원어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됐었어요. 하나는 그냥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뜻이래. 그게 아사셀이래.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뜻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위해서 한 마리를 주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예표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한 마리는 익숙해요.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우리 인카운터 갓 졸업하신 유진자매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기억하시죠? 원래 양을 잡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살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근데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물론 아직 신학자들이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측만 해요. 근데 죽었을 그 사이에 잠깐 예수님이 어딜 다녀오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이 앞으로 갇힐 그 감옥에 다녀오셨던 것 같아. 신이신데 그 더러운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감옥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같은 저 뜨거운 광야로 이 염소 한 마리를 보냈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는 가서 죽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미리 이렇게 풍수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셨을 때 사람들은 아마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우리 항상 흠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양이었는데 이건 붉은 암송아지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죽였어요 그 송아지를. 그 다음에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태운 다음에 남은 재 있죠. 그 재로 진영 밖 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성소 밖에서, 둘째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활성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시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염소는 한 마리는 태워서 제사를 드렸고 한 마리는 우리 죄를 실게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 죽었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소 아니에요. 송아지예요. 3년 정도 된 거를 생각한답니다. 송아지는 태운 다음에 그 재로 부정한 자를 이렇게 씻었대. 저는 처음에 붉은 암송아지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한우처럼 저 나라 소인 줄 알았어. 그냥 저 나라 소는 불나보다. 그리고 우리 그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소, 인도 소, 각 나라 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블랙 앵거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미국 소는 검거든. 그래서 그걸 블랙 앵거스라 그래. 그러니까 미국 소는 검고 이 나라 소는 빨간색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붉은 암송아지는 되게 드문 송아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9번밖에 안 나타났대. 모세 때 한 번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해가지고 그 재로 당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두 번째 송아지는 제2성전 때 한 번 나타났대. 그 제2성전 때 7번이나 더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막 변질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나타나서 그걸 잡아서 그 재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참 좀 의외죠. 붉은 암송아지는 흰 털도 하나도 없고 검은 털도 하나도 없어야 된대. 얼룩도 하나도 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겨본 적도 없어야 돼. 멍에를 매고 이제 밭을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없는 그냥 아무 흠이 없는 송아지여야 된대요. 근데 송아지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더 나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염소건 송아지건 다 뭐를 위한 예표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에 대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본문에도
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염소랑 송아지로도 됐던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게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을 섬기게 갈 수 있어. 이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염소건 송아지건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운 것처럼 성소를 만들고 그걸 성전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지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있다가 자기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성전을 못 만들고 제사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세계사 관심 좀 있으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 없다? 있어요. 1940몇 년에 말도 안 되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있으면 나라 땅에다가 성전을 세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이 왜 없는지를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여러분, 저는 저한테 크레딧 주는 걸 좋아하잖아. 고생 좀 했는데 잘 전달되리란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많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처음에 12지파가 들어갔을 때예요.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전 나라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고대 옛날에 가나안 시대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부터 좀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AD 70년에 로마에서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지고 이 땅에 1917년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없었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었어.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다 아까 그 12개 나눠진 이 땅에 이렇게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1946년에 이제 하얀색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이게 왜 시작되냐면 이때 1차 대전 때인데, 저도 세계사 잘 모릅니다. 저도 갑자기 공부한 거라서 여기저기 조금 궁금한 거 있을 수 있는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이따 나눔할 때 물어보시면 돼요. 영국이 독일하고 싸우는데 당시에 잠깐 영국이 이 땅을 차지했었거든, 잠깐. 근데 이 땅에 팔레스타인 살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랍 사람의 도움, 아랍의 힘이 좀 필요한 거야, 전쟁하는데. 그래서 얘네한테, 팔레스타인한테 이제 국가적인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니네 아랍 사람이 우리 영국군을 도와주면 내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니네 독립시켜서 니네 땅 국가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영국을 돕습니다. 근데 동시에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돈도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니네가 니네 돈으로 전쟁을 도와주면 여기에 니네 땅 세우게 해줄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랑 우성사모가 이제 우리 이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사 가서 딱 갔는데 같은 날 다른 이삿짐 트럭이 하나 또 와. 그 아저씨 뭐예요? 뭐 뭔데 딱 보니까 서로 막 우리 부동산 그 뭐 등록한 거 뭐 좀 서로 내밀면서 내가 계약했는데 아니 내가 계약했는데 이 상황이 된 거야. 영국이 둘 다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다가 47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도 막 따지고 이스라엘도 막 따지니까 영국이 발을 뺍니다. 발을 빼고 유엔한테 넘겨. 유엔한테 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영국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제안을 해. 요 색깔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데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는 데야. 근데 중요한 게 수도인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일 거야. 요렇게 유엔이 제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둘이 계속 싸워요. 땅을 더 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요거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67년에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다 점령도 했었어. 근데 현재는 여기에 조그맣게 해서 가자지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이제 웨스트뱅크, 한국 뭐 서한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요거만 팔레스타인이고 이게 다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예루살렘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거가 이제 다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이스라엘 돈 욕심도 많고 잘 싸우니까. 팔레스타인 여기 갇혀있어. 이 팔레스타인 가가지고는 여기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로 왕래가 어려워서 여긴 바다고 이스라엘 갇혀있으니까 여기는 완전 고립된 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엄청 욕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거의 좀 말려 죽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많이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요 점선 따라서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을 먹었어. 근데 여전히 우측은 팔레스타인 겁니다. 여기가 그 시가지예요. 한 장 다음 더 넘기시면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독교도 막 들어갔어. 이게 중요하니까. 이 예루살렘 중요하니까. 기독교가 요 지역을 담당해요. 이슬람, 여기 지금 이슬람 땅이거든. 이슬람이 요걸 이렇게 담당해.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자기네는 유대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요만큼만 담당해. 지금 서로 엄청 싸우는 거야. 서로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여기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데니까. 성전산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성전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산에서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세웠고 성전상에서 제2성전 헤롯 왕 때 있었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시느라 뭐 비둘기 파는 상을 엎었느니라 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 안에도 성소랑 지성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때 지성소가 이 황금바위 돔이라는 요 자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지 자기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전은 누구 땅? 이슬람 땅. 그래서 지금 뭐만 했냐면 이 성전에 요만큼 벽만 원래 성이 요 사이즈인 거죠. 요만큼 벽만 지금 유대 땅이 됐어. 그 땅을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이 벽을 놓고 벽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 성전 우리 건데. 이 성전 우리 때. 여기 뒤에 황금석 보입니까? 황금석이 뭔 것 같아요? 이슬람이 지성소 위에다가 지네 거 세운 거야. 지네는 또 지네 스토리가 있어.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네 스토리가 다 있어. 이슬람 지네 뭐 문화 막 역사 막 기적이 여기서 뭐 일어났고 해가지고 여기도 얘네도 지네 이슬람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때 뭐 헤롯 왕 때 그 성터에 요 벽만 이제 싸워서 유대인들이 얻어서 이 사람 모인 거 봐요. 통곡의 벽에 손잡고 기도하려고. 여기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 황금돔만 저렇게 빛나게 보입니다. 근데 저 땅이 이슬람 땅이야. 이슬람 땅이야. 유대인들도 관광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관광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슬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아무도 제사 드릴 수 없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 막 근데 여기만 황금색으로 딱 보여요. 이슬람 사원처럼 생겼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그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의 나름의 성전이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라고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억지인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제가 한 20몇 명권 본 것 같아. 봐가지고 요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안전하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거가 제 생각에는 안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붉은 암송아지가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지금까지 9번밖에 안 나타났었다.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텍사스에서 찾은 거야. 5마리.
그래가지고 텍사스를 찾은 이 암송아지를 그 미국에 이스라엘 사람들 많잖아요. 옮겼어,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제2성전 언제냐면 이제 제1성전이 있다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다 흩어졌어. 그러다가 허락받고 다시 성전을 세운 게 수룹바벨, 이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배웠어요.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성전을 두 번째 세웠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못할 때, 그때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그때 나타난 거야. 딱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성전이 생겼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나타난 거야. 그리고 성전이 위험하고 제사장들이 막 변질되고 했을 때마다 한 마리씩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9번밖에 안 나타났는데, 이 9번밖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템플 연구소라고 하는 유대인 웹사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타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저 황금사원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왔나 보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같이 우리. CGN은 참고로 꽤나 신뢰할 수 있는 크리스찬 사이트입니다. 올리브산 9명의 유대인 대제사장과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제3성전을 짓는 열쇠라고 여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메시아 도래를 예시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이게 텍사스 찾은 그 송아지예요.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소들은 곧 주님의 장막이 400년간 세워져 있었던 실로의 방문객 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민수기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정결의식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모랍비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a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s. 마이모니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 시대의 붉은 암송아지 9마리가 제2성전 시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It's not his way to write, but suddenly he said the tent will make the Messiah. We know that the Messiah will make the tent. Maybe we have the privilege to be one of these people that help the Messiah to do it. So we're waiting. 올리브산 9명의 유대인 대제사장과 그래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이 소들이 준비됐고 제사장 준비됐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전 밖에서 소를 태워서 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송아지는. 그러니까 옆에 그 성전산 옆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이걸 하려고 계획을 다 했다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4월쯤부터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마스는 뭐 제가 이거는 약간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하마스가 직접 보낸 비디오 중에 니네가 붉은 암소 준비했다는 거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비디오도 있고 전쟁을 했었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얘네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만은 됐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1성전 때 한 마리 있었고 2성전을 할 수 있을 때 한 마리가 생겨서 그걸 제사장 2성전을 드렸고 2성전이 번질 때마다 한 마리 있어가지고 지금 9마리 있었고 2000년 동안 붉은 송아지가 없다가 텍사스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직전이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몇 년 이상이 끌어지면 아마 송아지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음 암송아지 나타나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요즘 유전자 조작으로 충분히 붉은 암송아지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이제 휘장도 상관없고 붉은 암송아지도 상관없고 염소도 상관없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소가 못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거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송아지 그거 어쨌든 예언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신경 안 쓰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도 다시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목숨 걸고 전쟁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이 다 예표였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아니까. 결국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색깔을 다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경이 친구였나? 어쨌든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였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수경이가 나름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분도 수경이를 전도하고 수경이도 그분을 전도하고 서로가 서로 전도한 것 같아. 한 명은 하나님의 교회로 와라. 한 명은 일반 기독교로 와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분한테 수경이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성령을 받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사단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경 입장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 범위 이상이잖아요. 뭐가 사단이 장난치는 거냐, 뭐가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성경도 최소한 한 3번은 읽어야 될 것 같고 새벽기도 안 빠져야 될 것 같고 뭐도 하면 좋고 뭐도 하면 좋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붉은 암송아지는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자유하시군요. 다행히. 건강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뭐 밝아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교회 안 빠지고 나가는 거, 기도 꼭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건데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님 의지하고 가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고 관계 맺고 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심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할 겁니다. 그 우성사모 통해서 어제 들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리유니언 때문에 그 집사님도 오셨잖아요. 그분들은 다 IGM에서 한 10년, 15년 계셨던 분들이야. 10년, 15년 IGM에 계셨으면 IGM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나하나를 다 뭐 못하겠어요 할게요 못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분들 얼굴을 보고 저 아줌마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냐 그랬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막 돈을 엄청 잘 벌고 막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세상에 종로를 타고 살다가 세상이 조금만 겁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옳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락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 절제가 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잘 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분이라면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순종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고 내가 지금 참 순종하기 참 벅차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가 새로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언제 예수님 오시건 나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면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 좋게 되든가 좋게 되든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 말고는 사람 보통 다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좀 나이 좀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아프셔서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을 저희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를 빠드득 갈면서 분해하지 않는 분이 한 명도 없더래. 근데 우리 할머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85세 하나님 만나 성령 받으셨는데, 저분이 딸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시고 자기 남편한테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는 그런 변화는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고, 나 그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 같은 이런 소식에 흔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붉은 암송아지도 따지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 아이젠 부산 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다음 주 예배가 한 번 더 있고 이 건물과는 빠이빠이입니다. 우리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는 사람들 몇 명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삶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말하지만 그때 본인도 죽으려고 그랬고 나도 죽을 것 같아 보였고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받고 그런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젠 부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